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처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그 사건을 알아보고 있는데 38년 동안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죄로 인한 그 질병의 사슬에 감금되어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삶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며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나사렛의 일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고 황당무계한 말로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기에 유대인들은 급기야 예수를 박해하며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긴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시는 주님의 자기 증명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증명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종종 이슈가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정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가 정말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인가?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를 어떻게 증언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 사람이 구세주가 맞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directly 의문을 제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언하시겠습니까?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결정적인 제목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 그 주장으로 인하여 불경죄로 신성모독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이 진리이고 과연 당신이 인간 이상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감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우선 예수께서 이 증거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설명을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증거 방법을 제시하는데 오늘 말씀 31절 보세요. 31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증인이나 증거물을 필요로 합니다. 심증만으로는 누구든지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현대사회에서나 통용되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법리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나를 증거하면 그 증거는 참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4가지 방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증거가 32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증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 되신 것을 증거할 진짜 증인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객관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합당한 것입니다. 이 따로 있는 분이 누굽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앞뒤로 우리가 자세히 상고하여 살펴보면 이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가 다음에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신 이에게 성령을 제한 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증거할 때 어떤 수학 공식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영적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진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염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와야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주로 영접하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영, 곧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심으로 내 영혼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6절 말씀으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진정 예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또한 시인하며 우리가 입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둘째 증거가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입니다. 즉 예수를 증언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회개 물세례를 받으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살펴보면 그가 예수에 대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마디로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하면서 나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예비하는 안내자에 불과하다고 그는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있어서 그 증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세례 요한의 증거는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34절 말씀에 나옵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을 잠깐 비치는 등불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예수께로 나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길잡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 말처럼 우리는 요한이 빛을 비추니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빛에 머물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등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타오르는 램프였습니다. 결국 소모되어 없어지는 다 타버리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들이 잘 감당하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거는 세 번째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기적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독특한 많은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오랜 병을 고치는 것,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 또한 무리를 걸으신 것, 오병이의 기적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등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도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며 그분의 도래에 대한 사인이자 신호인데 그들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접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들, 독특한 사역들 중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넷째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명확한 증언이 있을까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주님의 말에 의하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누가 아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실제는 친히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언어는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스러운 말, 욕, 화를 내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는 그대로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또한 그 말은 교통의 수단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과 관계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그 실체는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체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귀와 눈을 감고 있으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보지 않고 설교도 듣지 않으면 계속 자기 생각만 얘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39절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미 밝힌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서 모세가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예수께서 성경이 스스로 증언한다고 말씀하실 때 더욱 이러한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은 자랑을 책망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말씀은 비양하면서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성경에 생명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은 죽은 문자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땅히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활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 그 자체가 생명을 공급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성경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무지하였으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빛 대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에 생기를 부어러 넣어줄 수 있는 분인데, 율법이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어떻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목적, 핵심,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는 이렇게 주께서 오늘 네 가지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께서 그 이유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다음 부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힘들고 모든 게 그들에게는 확실하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네 가지 증거 외에 다른 것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세계와 그들의 역사의 그 관계를 연구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하며 성경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는 성경적인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연구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연구해도 영생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말하고 있으며 그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빼고 그를 무시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나 예수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을 때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을 때 주님의 신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증언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어야 합니다. 귀가 열리고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즉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나 회의, 위기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되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면 저희들의 신앙의 뿌리가 생겨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도전이나 시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